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는 말씀을 자기가 도리어 지옥에 갈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곡해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한술 더 떠서 전도도 중요하지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는 일로서 만약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구원을 받았어도 지옥에 다닐 수 있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그러니까 구원은 믿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겁난 자들은 이제 성화된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심지어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들은 인본주의 관점으로 얼핏 올바른 해석 같아 보이지만 은혜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위의 이론들은 모두 구원이 몸을 쳐 복종시키는 우리 행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9절에서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위에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몸을 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을 쳐 복종케 할 수 있었으면 애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시키는 것이거나 혹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도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의미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이 무슨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나 혹은 며칠씩 금식하는 그런 인내하고 절제하는 행동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몸을 쳐 복종시켜서 어떤 거룩한 삶의 결과물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거니와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에서 기인된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앞의 구절들을 따라서 보면 결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본문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24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다람쥐를 해도 상 얻는 자는 한 명이듯이 이 상을 얻도록 다람쥐를 내용이고 25, 26절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하는 자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 자신은 오직 썩지 아니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니 결코 사도 바울이 말한 버림이 될까라는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즉 구원을 잃어버릴까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하게 될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는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고자 실컷 말해놓고 오히려 내가 부르심의 상을 받지 못하게 될까봐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이것이 곧 썩지 아니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 것으로, 그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르심의 상이랑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을 자주 근심시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 또 하나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몸을 쳐 복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들 속에 거하는 죄가 여러분들을 결국 삼키게 돼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르십시오. 요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데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어떤 선한 행실이 더해져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몸을 쳐 복종시키며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고 말하면서 만약 죄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그는 큰 정죄에 빠져 결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떤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이런 가르침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이 가르침을 따라 나름 몸을 쳐 복종하며 새벽기도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한들 그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그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더 이상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미 죄를 이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아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죄를 이기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을 드립니다.